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반도 핵전쟁 심판 확정 박성업 예언의 이단적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성업이 성경과 정통복음주의 범주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가 오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박성업의 비성경적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 및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비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박성업 씨는 일반적인 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성교의 신입니다. 예를 들면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그런 신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자, 이 문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좀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확실히 이단입니다. 이단적 교리입니다. 뭘 다른 거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로 표현을 많이 고민해 봤는데 다른 게 적절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인 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합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신에 대한 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성교의 하나의 종교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 신에 대한 말, 거기에 대한 언급을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동일시합니다. 이것 역시 이단적인 교리죠. 자, 일반적인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일반적인 신에 대한 말을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한국을 동일시합니다. 이런 잘못된 논리, 이런 잘못된 그 신관, 언약관, 이런 것들이 이 박성업 교리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기초로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성업 그 예언, 한반도에 핵전쟁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확정됐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예언의 기초가 이단적인 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교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 예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자, 조금 더 나가보면 이 박성업 씨가 한 얘기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 45분 35초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에는 우리는 인식이 없지만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모르는데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입니까? 네, 이 박성업 씨의 주장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인류 역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축복도 언약 때문이고, 북한에 벌어지고 있는 저 끔찍한 일들도 언약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한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한강의 기적, 이 놀라운 이 경제 부흥,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그렇게 정말 현 20세기의 기적과 같은 그런 축복도 언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저주스러운 저런 그 모습들, 끔찍한 그런 일들, 그것도 언약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그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 선포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인 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하여 중외 안팎으로 협응하여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여, 이런 뜻입니다. 신인 일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인 어떤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그 대한민국 이 임시 헌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주장을 합니다. 임의로 주장을 합니다. 여기 신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기 멋대로 설정한 겁니다. 이 언약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맺어졌고 세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성경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그 상해 임시정부 헌법 거기서 지금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도 주님 앞에 죄다 서게 될 텐데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도 쉽게 말하면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접붙임을 받았답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답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혹은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그 대한민국 헌법에 쓰여져 있는 조금 전에 무슨 뭐 신인 일체니 뭐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전혀 뭐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여기에 있는 이 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신일일체 뭐 협의하여 뭐 신의 어떤 뭐 좀 더 다시 보면 네. 신의 의사에 의해서 세워지고 뭐 다 뭐 하나님과의 언약이니 뭐 다 멋대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단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 합니다. 평양 대봉이 났던 딱 그 장대현 언덕 그 자리, 장대현 교회 있던 그 자리에 태양신이라고 하는 김일성이 그 자리에 대신하고 있다. 네, 이건 뭐 맞아요. 다시 얘기하면 북한이 경험하고 있는 그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그 언약을 저버렸다는 그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열방에게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다. 언약?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언약인가요? 아니죠. 조금 전에 얘기한 무슨 뭐 신인일체니 뭐 그냥 여기 저 헌법에 쓰여 있는 그 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마치 밑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2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과 동일한 언약처럼 네,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아닌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뭐 그렇게 그 한국 그 사람들이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에 말씀한 언약과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이거 어디서 온 사상입니까? 이 이교 사상이죠. 어떻게 이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헌법 헌장에서 이런 하나님 혹은 뭐 성경에 말씀한 언약을 가지고 나옵니까? 이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전혀 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그냥 거기 신이 나와 있고 거기 하나님이 나와 있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 박성업이 하게 되면 다들 그냥 그렇다고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성업도 모르고 그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지금 인용합니다. 박성업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남과 북이 갈라졌던 것처럼 네,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남북으로 갈린 것처럼 우리도 남과 북이 갈라졌다. 여기 똑같이 이스라엘과 한국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거와 또 여기 그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 쓰여 있는 그런 그런 이야기 가지고 이제 언약을 만들어 놔서 그거 똑같이 동일시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졌고 우리 한국도 그 언약
어디 있는 성경에 있는 언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그 안에 쓰여 있는 그 얘기 그 언약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언약과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과 북이 갈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헌장 왼쪽에 인물은 이걸 작성한 조소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가문이 유교 가문입니다. 그리고 소위 그 육성교 6개 정도의 아마 종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창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합해 아주 혼합하고 통합해가지고 지금 이 박성업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 그러면서 공격을 하면서 그게 배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한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 사람이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게 그 그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 없죠. 자기가 배교라고 하는 바로 그런 그 종류에 만들어낸 신을 그 얘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죠. 육성교는 여러 종교들의 통일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 하는 이 조소왕이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이 이런 거 쓴 사람이 이분입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동의하고 그랬겠지만 여기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알아들은 사람. 쓴 사람은 이 조소왕입니다. 이 선언문의 신은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육성교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성교의 신, 일반적인 신과 세상에서 그냥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단교리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신과 육성교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신에 대한 말, 아까 그런 말들, 별것도 아니에요. 신에 의해서 성립이, 이 나라가 건국되었고, 또 신인 일치하여, 협조하여, 등등. 이게 어떻게 언약입니까? 이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동일시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고, 우리도 상해 임시정부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맺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일시 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박성업 설교자는 굉장히 아주 진지합니다. 그리고 참 죄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성결한 교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좋게 생각하죠. 의도는 좋을지 몰라요. 박성업 씨의 의도는 좋을지 모릅니다. 많은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더라면 혼자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론이 나온 것이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엄중하게 경고를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반드시 다뤄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작성하시고 그 언약을 반포하시고 여기엔 언약을 써주시기도 하고 돌판에 주도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성교의 창시자 조소왕 같은 사람이 상해 임시정부 거기 헌장에다가 신인 일치하여 협응하여 혹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하여 그런 걸 쓰면은 그게 바로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언약과 동일한 효과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단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과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선언문에 나오는 말과 이것을 동일하게 말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계속 이 도편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 위 1번, 2번에서 3번이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한국을 동일시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일어난 모든 환란이 한국에도 일어나고, 네.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 언약을 어겨서 받은 저주, 한국도 그 언약을 어겨서 저주를 받았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고, 한국도 그 언약을 지켜서 축복을 받고, 네. 이렇게 그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이방신의 그런 어떤 이런 것들과 전혀 서로 상관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 그 발전을 시켜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한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거 자체가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을 동일시해요. 네. 신정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그 종들을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과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동일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 축복과 저주가 대한민국에 똑같이 그 언약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방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선택하신 국가가 아니에요. 이걸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이죠.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국이 절대 같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한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저주가 임했다. 너희들만의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대로 대한민국에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11조를 내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완전히 그들이 그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 여기에 그 이방 국가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르세요. 남한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북한이 저렇게 끔찍한 일, 그런 저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육성교의 그 신과의 언약이 아니라 그거 우리가 지키고 못 지키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도덕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모두에게 주신 십계명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도덕적인 법들, 또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사도들이 이렇게 다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런 이 도덕법, 이런 보편적인 도덕법에 근거해서 남한이 축복을 받고 북한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써 있는 신의 뜻에 의해서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도덕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야죠. 무슨 뚱딴지 같이 어디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거기에 무슨 헌법 조문에서 가져와서 무슨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더라면 아마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제대로 공부했더라면.
네, 일반적인 신, 육성교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일반적인 신, 육성교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과 동일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을 동일시하고 네, 이 이단적 교리 그 위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핵전쟁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나에게 보여주셨다. 직통 계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성임이 예언했습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단적인 교리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젖붙임을 당했고 뭐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 조문에 쓰여져 있는 그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단 교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이단 교리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우리에게 핵전적인 심판을 내리신다. 이런 엉터리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믿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반도 핵전쟁 심판 확정 박성업 예언의 이단적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